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이 없는 멸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주님이란 뜻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추상적인 뜻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 쓰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에 그 경외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야레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435회나 사용될 만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요,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정한 대상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이 무작정 무서워서 피하고
숨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존경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것을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지 않고 늘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저 두려움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저 하나님은 단지 두려움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뭐냐고 되려 반문하였던 이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의 여건으로 인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느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망각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의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는지 오늘 본문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특정하면서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제사장들, 나아가선 그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0계명을 보면요 제3계명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신성시 여기고 때로는 두렵게 여겼어야 했는지 알 수 있는 명령이죠. 여기에 이 망령되게라는 이 말은요, 거짓되게 혹은 헛되게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못하고 피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들 자신들은 깨닫지도 알고 싶지도 그리고 관심도 없었던 그 숨겨둔 진실이 무언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름에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존재 자체나 인격 그리고 성품 능력 등 그야말로 전 인격, 전 존재를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그의 능력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성품까지도 모두 다 멸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그 뜻이 내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이 단순한 실수나 혹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했던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말이지 매우 삭막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용감하고 간 큰 제사장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요. 어디가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내며 반문했던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그 증거를 내보이십시오 라고요. 정말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틀렸고 우리는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그 증거를 대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뻔뻔한 제사장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민낯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마땅히 공경해야 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탄식하듯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우리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6절 중에 우리 빨간색 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종이 상전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사람된 도리로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당연한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고사하고 인간됨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질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또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씀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자 노예라는 것도요, 진실입니다.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서 종은요, 마땅히 주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종은 주인을 자동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주인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주인이셨고 한없는 능력으로 품으시고 이끌어주신 그런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그런 주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어지는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리고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냐라고 그들은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공경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배은망덕한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동일하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종이야말로 주인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먼저 받고 또한 백성들의 그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버리고 무감각해져버린 영적 상태가 그들의 현주소였던 것이죠. 자신들을 사랑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한 결국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라고 그렇게 항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관계까지 모두 다 싸그리 부정하고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주인도 아니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한다는 사람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정상적인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순화해서 표현으로 해서 정상적인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좀 더 솔직한 적나라한 표현으로는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이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에는요, 최고로 정성을 들여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말이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요. 흠이 없다는 것. 사실 이것이 말이 쉽지 사실상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번제용 짐승들을 매매하게 되었던 원인과도 여기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짐승,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겨우 한 가지만 어겼어도 모든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을 취급을 받게 되니까 흠이 없는 것, 최고의 것,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언약적인 면에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 배상할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운데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죠. 사람에게 배상할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더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맞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가치의 최고로 인정하는 그 예배야말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요 최고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어떠한 떡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라는 이 말은 오래돼서 곰팡이가 핀 떡을 진설병으로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4장에 의하면요, 성막 안에 항상 진설에 놓아야 이 진설병은 이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꿔놓은 그 떡은 반드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그만큼 거룩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곰팡이가 핀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쩌면 곰팡이가 필 때까지 그 진설병을 교체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드리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진설병만이 그런 것. 어떤 신학자는 이 원어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 진설병이 사람이 먼저 입을 댔거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런 것을 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증한 행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설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요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먼 희생제물, 이것은 말 그대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희생제물인데, 그런 것들은요 당연히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아니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 도대체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걸러내는 것 또한 그들의 역할이고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요. 사람인 총독이, 인간인 총독이 그런 것을 받는다라면은 분명 기분 나빠하고 화낼 것을,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총독에게 갈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가까운 내 자신을 대시켜보면 더 확 와닿게 됩니다. 눈먼 것, 병든 것을 나에게 주는데 과연 나는 그것들을 기쁘게 웃으면서 나는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날 무시하면 이따위 것을 나에게 주느냐면서 경노하고 분노하면서 일을 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어져 있는지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총독을 두려워하듯이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듯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은 제사장이 드리는 손과 발, 그리고 그 마음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의 상태와 행태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의 예배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드려도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 앞에 설 때 예의 없다고 그렇게 불쾌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것은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반면 교사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본다. 바로 멸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멸시라는 뜻은 사실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멸시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멸시의 시선이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외 혹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상태와 신분을 그 망각한 뻔뻔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며 되려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냐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멸시할 자격이 없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특히나 더욱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경외함으로, 때로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연함을 상실해버린 그 시대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속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대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대충 섬겨도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그 제사장들처럼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어리석은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잘못 믿은 적 있냐고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예배를 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상실된 경외와 사랑을 망각해버린 예배와 신앙은요, 그저 우리를 뻔뻔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또 나의 주인으로서 공경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